10시 시간, 저기 시계 맞는 거죠? 10시 52분밖에 안 됐어요. 보통 이 시간이 되면 뭐 10시 15분 보통 이러거든요. 10시 52분. 뭐 이렇게 짧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 나눈 시간이 좀 짧았나? 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더우먼 그 어려서 기억이 있거든요. 원더우먼. 저는 밧줄 들고 다니던 원더우먼. 그냥 원더우먼이 예수님 이야기로 그냥 만들었구나 이런 게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원더우먼이 막 이렇게 십자가 포즈로 막 양말을 물리치고 막 너무 노골적으로 저거는 그냥 성경 패러디다 싶을 만큼 그렇게 그런 영화였어요. 노래가 잘 맞습니다. 점심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점사님 계산을 해갖고 점사님 샀어요. 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 중원중입니다. 아시죠? 이제 이것도 영화에서 나온 복성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죠. 유행어죠. 자, 우리가 지금은 사는 게 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살면서 이 현실이 막 정신이 없지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결국은 가게 된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지옥은 뭐 잠깐 가서 견학하다가 뭐 아니면 한 1년쯤 뭐 있다가 뭐 천국에 가거나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해. 천국도 마찬가지죠. 한번 들어가면 그걸로 영원해. 여러분 그러면 갈 때 잘 가야 되잖아요. 괜히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 어떻게 하면 지옥일까요? 보통 이제 길 가는 사람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고 죄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에 대해서 아니다 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에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아닐까요?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 뒤에는 보통 이런 말이 따라오는데 천국은 그런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보통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어요. 뭔가 행위와 믿음을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믿는 자는 이러지 않았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한다. 정말 믿는 사람은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선을 행하고 공덕을 쌓았느냐, 아니면 죄를 많이 지었느냐가 그가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정말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은 결국 알고 보니 믿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알고 보니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럴 확률이 크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해야 천국에 갑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참 모호하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했다. 그것도 되게 모호해요. 그 사람이 정말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돼. 내가 정말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뭘 보고 알까요?
뭘 보고 알아요? 내 믿음을 보고 알아요. 근데 믿음이 잘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드러난 행위를 보고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열매를 보고 내 믿음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드러나는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를 갈 건지를, 결국 어디를 가게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 속한 하루를 사나, 지옥에 속한 하루를 사나, 그거는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내가 천국에 속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건 결국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드러나요. 저도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러니까 또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힘들면 기도 더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바닥이 드러나고 이러더라고요. 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요. 그거를 가르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그의 행위로 증명이 돼요. 어떤 행위? 착한 행위예요. 착한 행위.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착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 착하다는 게 되게 모호해요. 특히 우리 할머니가 하루 종일 예식장 가서 알바를 밤 늦게까지 하고 왔어요.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게 착한 행위냐 아니냐 이게 되게 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 그래도 기특하죠. 어쨌든 지가 나가서 더더군다나 그 번 걸로 필리핀 선교 갈 때 옷을 맞춘대요. 돈을 5만 얼마를 내라고 했대요. 자기가 어저께 번 돈으로 얘기했대요. 비로소 기특해지네. 이게 아니더라도 기특할 수 있죠.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나 너 가지 마. 그런 데 가서 일하고 그러면 안 돼. 가지 마. 내가 이랬는데 지가 싫어요. 갈 거예요. 이러고 갔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아무리 자기 나름의 착한 일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내 말을 거스르고 간 거는 착한 일이 될 수 없다. 내가 가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착한 행동의 기준이 뭐냐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믿음은 착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 착한 행동은 다름 아니라 순종하는 행위예요. 순종하는 행위. 결국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렇게 거슬러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좀 반항적이고 좀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되고 결국 그거는 천국과 지옥을 나중에 오늘의 천국과 지옥도 결정하고 나중에 천국과 지옥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는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다는 건 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오고요. 믿음이 와야 순종하고요. 순종해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올까요? 믿음이 안 오는데 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순종할 건지 순종하지 않을 건지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천국 갈 건지 아닌지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이미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듣는 사람이 천국에 가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별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오늘은 지옥이고 내일도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내세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천국에서 누릴 건지 아니면 지옥에서 뒹굴 건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기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기도? 뭐 기도
기도하면 천국이고 기도 안 하면 지옥이고 그렇다면서요. 네, 맞아요. 기도에. 근데 기도조차도요.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았느냐의 결과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성경이 얼마나 강조해요. 우리가 그 기도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되도록, 다시 말해 삶이 되도록 잘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가요, 갈수록 말씀의 은혜가 없다,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요,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변화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잘 안 돼요. 이 뭔가 설교의 은혜가 없다 되게 어려운 시대예요.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고요, 듣는 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시대 자체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버렸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뭐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느냐면 말씀에 의해서요. 말씀.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말씀을 사모하고요, 잘 듣고 잘 배워야 돼요. 목사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교회에 성경 공부가 없어요. 신앙서적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나중에 아무 소용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그 교회가 책임져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지옥 갈 때 그 교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책임져주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자신이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해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통로는 요즘에 얼마든지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성경 있지, 그 안에 성경 공부 있지, 유튜브 들어가면 이렇게 설교도 있지, 엄청 많아요. 들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중심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리 부어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탄식한다고. 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호세아 4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알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못하겠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망하고요. 말씀을 버리면 내 자신도 버림받고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시겠다. 그러나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우리 딸들이 소중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잘 배워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좋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 말씀을 그딴 식으로 대하냐? 이러면 그게 곧 하나님을 그딴 식으로 대하냐? 이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사모하고요, 설교 말씀에 귀 기울여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말씀하신 분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거부한 동네에 예수님이 가차없는 저주를 내리셔요. 왜 이 동네는 다음에 전하지. 이게 아니에요. 말씀을 거부한 동네에 예수님이 저주하신다고요. 심하다 싶을 만큼 저주하세요.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이에요. 시작.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무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네. 우리 말씀을 전하는 때 전한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요, 결국 말씀을 대하는 두 도시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라는 두 도시예요. 말씀을 잘 듣는 베레아라는 도시를 칭찬해서
상대적으로 데살로니가는 칭찬받는 게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잘 들으면 되게 칭찬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11절, 12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럼 우리 중에 베레아 같은 사람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사람들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성경 읽기도 소홀히 하고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성도 없고 뭐 설교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신자가 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그냥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고요. 뭐 별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분위기에 편승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딱 와보니까 되게 예배에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발표도 잘 준비해서 하고 뭔가 큐티도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긴장하고 도전받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그런 교회 분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말씀 듣는 분위기면 말씀을 평상시에 안 듣던 사람들도 듣게 돼요.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긴장하고 도전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인. 베레아 사람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려면요, 그냥 뭐 말씀을 사모하기만 한다고 베레아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들은 다음에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왜 목사가 전한 말씀을 의심해갖고 확인해? 이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나 진짜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의심이 아니에요. 복습이고 확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사모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무조건 아멘만 하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편한 태도지만 이게 뇌를 비운 아멘은 아멘이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88체육관에 와서 와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집회를 갔는데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신비주의 뭐 이런 집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계속 뭐 의미를 생각한다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해보를 비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부흥사예요, 부흥사.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좀 그런 스타일의 설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이게 7, 80년대는 통했지만 이 시대는 통하지가 않아요. 뇌를 비우는 아멘은 아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멘이 잘 없는데 더 없어요. 아멘 해야 돼. 하지만 뭔가 생각과 믿음이 합쳐져서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본 결과가 뭐예요? 부자돼요? 한 장 넘겨주세요. 예.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와. 뭐 그러면 좋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믿음이 많아요.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에이 별론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니까요. 우리의 수입이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져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니 믿음도 남달라지다. 여러분 믿음이 남다르면 행함도 남달라지고요. 현재 누리는 천국도 남달라지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도 남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결국 망할지 흥할지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서실에 가면 요즘에 백색 소음기라는 걸 켜요. 이게 왜냐면 라디오 주파수처럼 칙칙한 소리가 나요. 네. 일부러 실내를 적당히 이렇게 시끄럽게 해주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예배 시간 중에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여기저기 백색 소음
흑색 소음기도 가끔 있지만 백색 소음기 다 켜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요, 그 백색 소음기 덕이에요. 똑같은 소음이 있어도 그 소음 때문에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소음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 애들 때문에 시끄러워서 얘를 못 드리겠네 하는 사람은요, 보통 조용한 데 가도 결국 잘 못 들어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소음 정도는 백색 소음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백색 소음이 좀 커요. 여러분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 시골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셨어요? 정말 조용해요. 청년회장 65세. 정말 조용해요. 조용하니까 결국 다들 주무시고, 조용한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다들 주무세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생명력 있는 교회였어요. 자, 교회를 나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모순점? 뭐 이런 것들을 좀 발견했어요. 모순된 두 가지 부류인데, 첫째는요, 말씀을 사모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게 다라고 할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물론 이제 좋아해야죠. 좋아하는데 그냥 그게 얼핏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되게 뭔가 성경도 열심히 보는 것 같고 성경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거기까지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스타일이 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배마다 다 드리고 성경공부마다 다 참석하는데 뭔가 이렇게 나랑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겉은 노릇노릇한데 이렇게 속은 이렇게 빨간 그런 삼겹살 덜 구워진 거 있잖아요. 너무 빨리 땡불에 너무 빨리 구운 거. 겉은 노릇노릇해요. 다 익었나 보다 먹었는데 이게 뭔가 속 이상해서 이렇게 보면 속이 빨개요. 그럼 뱉어버리잖아요.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해서 말씀을 본다 그럴까? 뭐랄까, 이게 말씀을 영적인 것이라고 접근해서 영적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냥 하나의 공부고 나는 공부하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접근을 하는 거죠. 영적인 접근이 아니고 그냥 성실함 혹은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서 이렇게 또 어떤 코스를 끝내려고 또 그 코스를 끝내야 직분을 주는 교회도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해냈다는 자랑을 하고 뭔가 이렇게 졸업했다, 나는 무슨 과정을 끝냈다 이런 것들을 때문에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과정을 다 끝냈다 하더라도 뭔가 그것이 어떤 신앙과 연결이 되지 않고 변화와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미행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대요. 어떤 학문이든지요, 항상 배우고 열심히 배우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은 달라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그런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도 많이 배워도 외워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아니 진리의 지식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거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삶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배우는데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배우는 중에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해야 할 때는 어떤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런 마음이 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러면 그게 배워도 그게 잘하지 않아요. 머리만 커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배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어떤 선택에서 도전을 주는데 그것을 그냥 영적인 것이라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그러니까 그냥 에이 몰라 그리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그게 잘하지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아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두 번째 모습 이런 거예요.
반대로 공부 없이 행동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행동만 하는 사람. 이게 또 다른 모습. 예.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예, 성격적인 열심인 경우가 많죠. 어떤 교회든지 꼭 있어요, 여러분.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열심히 하길래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그랬어요. 저 교회를 나름 여러 군데 보고 듣고 뭐 이러잖아요, 목사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좋으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신앙이 좋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면. 그냥 원래 부지런한, 원래 바삐 움직이고 뭘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 성격이 이러다 보니까 공부는 또 체질이 안 맞아요. 가만히 앉아 뭐 묵상 뭐 좀 있으셔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니까 막 여전도에 회장시키고 뭐 직분 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에 두 누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이 마르다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항상 행동이 앞섰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살찔 겨를도 없어서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뭔가 교회는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많아야 잘 돌아가요. 교회가 늘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돌리면서 바쁘게 만드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 회장 같은 마르다가 있어야 많아야 교회가 빨리 도움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선이에요. 선. 우리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또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부흥한다는 교회들을 가보면 다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1년 내내 돌아가요. 비슷비슷해요. 다 이렇게 서로 뺏겨오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다익선. 내 평생 여기 또 언제 와보겠냐? 그래갖고 악착같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아직 안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또 올 수 있으니까 뭐 저런 여유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다 누워서 이렇게 일광욕 하고 뭐 카페에 앉아서 책 읽고 그래. 여행 와서 다음 코스 가야지. 여행 와서 카페에 앉아서 책 읽고 앉아있어요. 야, 그 금쪽 같은 시간. 이탈리아 로마 갔는데 로마 가이드가 그래요.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하는 투어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투어밖에 없대요. 로마에서 아침 6시 40분에 출발하는 투어가 있대요. 우리나라밖에. 왜냐면 이게 가보니까 다 비슷한 코스를 가잖아요. 수십 대 관광버스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가야 똑같은 장소에서 덜 붐비고 덜 줄을 서니까 조금 땡겨지고 조금 땡겨지고 이러다 보니까 6시 40분에 이렇게 그때 출발하는 차도 있고 수많은 마르다들이 한국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어.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잊으면 안 돼요. 하지만 뭔가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라. 이게 예수님 말일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는다. 왜 41절,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인 예수님과 요즘에 뭐 알바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뭐 기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아직은 그렇게 때가 아닌데 저렇게 뭐 나가서 일을 할 때가 아닌데 경험 삼아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고 해봐라 이러는 거죠. 부모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때가 돼서 열심히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렇게
앵벌이 하듯이 이렇게 어린애를 나가서 뭔가 일 시키는 것은 부모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몇 군데만 가든지 한 군데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다익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리지 말래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근데 이렇게 바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욕심. 믿음이 날 바쁘게 했다고 상관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은 욕심이 날 바쁘게 만들어요. 세상 일로 바쁘건 교회 일로 바쁘건 일단 마음이 이게 바쁘면 마음이 되게 분주해져요. 신경이 되게 많이 분산해요. 이러면 결국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어져요. 가족들과도 대화할 시간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대화가 없고 함께하는 시간이 적어지면 자연히 관계는 멀어진다는 거죠.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너무 바빠서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시간이 너무 바빠서 실제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진다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조차도 드릴 시간이 없이 일을 하고 큐티에조차도 할 시간이 없이 하루가 바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성경 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셔요? 뭐가 더 좋은 거라 그러셔요? 주를 위한 일이?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일하는 마르다와 말씀을 듣는 마리아 중에 누가 더 좋은 걸 선택했대요? 마리아. 말씀 듣는 분명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만큼 나를 분주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바빠요. 정신없어요.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뭐 어떤 일을 줄이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바쁘고 힘들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뭔가 하여튼 우선순위를 최대한 조정해서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를 위에 올려놔야 되고요. 정말 그것이 지장될 정도라면 그때는 그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될 정도. 네, 그 우선순위를 포기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바빠도 바쁜 중에라도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지 하나님께 이렇게 그럴 시간을 달라고 그럴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극동방 틀어놓고 하는 그런 간의 수공업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럼 다 극동방 틀어놓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어떤 설교 듣고 뭐 이러면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전할 때라도 어떻게든지 잠들기 전이라도 잠을 드는 중에라도 뭔가 하려고만 하면 되는데 잘 마음의 여유가 잘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참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항상 듣고 행해야 되는 종이거든요. 종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판단대로 움직이는 게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판단하고 우리는 그 판단이 뭔지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데 판단.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듣고 행해야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건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산상수훈의 끝에 이런 비유를 하신다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 둘로 나눠질 거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칭찬 듣는 사람과 울며 일을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무엇이 그것을 나누는가? 무엇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요, 각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크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분명 누가 봐도 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면 정말 나에 비해서 저 사람의 인생은 정말 큰 집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크냐를 묻지 않고 그 집의 기초가 뭐냐를 묻고 있어요. 기초가 뭐냐.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어도 그 기초가 반석, 곧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크건 작건 반석 위에 지었을 때 상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듣고 들은 대로 행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 듣고 들은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듣고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귀도 이걸 알 텐데 우리를 그냥 놔둘까요? 우리로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까요? 이걸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이 있어요. 마귀의 작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작전이 있어요. 이 작전을 건의한 귀신은 올해 귀신 상을 탔어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뭔가 바쁘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막 바쁘게 막 살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게 죄책감 같은 것도 들고 뒤처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만,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아. 그러니까 덩달아 그냥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해야 돼. 그거 뭐 밝히면 나도 밝혀야 돼. 그거 뭐 하면 나도 해야 돼. 그래야 보면 결국은 바빠요. 그렇게 바빠지면요, 여기 시간이 없고요. 시간이 없으면 내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시간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꺾여지기 시작한 시점이요. 여자분들이 맞벌이 하기 시작하면서. 왜냐면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들도 이렇게 나오지만 돈을 쓸 때도 많아지고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돈이 있어도 할 게 없으면 굳이 막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는데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돈 쓸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서 결국 교회 일을 하던 게 대부분 여자분들인데 남자들은 돈 버니까 그 교회 일을 하는 여자분들이 돈 버는 자리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많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뭐 어떤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더라고요. 돈 버는 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믿음으로 가야 돈을 벌러 갈 때 어쨌든 바쁠 때라도 어떻게든 지금은 시간을 내야 돼요.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든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우선순위 최상위에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돈과 자식들에 비해서 너무 우리 밀려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바쁘게만 살다가는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줄일 수 있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물론 행함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없는 행함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요, 나와 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의 자리에 앉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